안녕하세요. 주영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지난 주에 이어서 서문화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계시록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과정의 연속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을 방해하였고 그리고 창세기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게 하셨으며 오늘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사단 마귀를 멸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사단의 끊임없는 그러한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죠. 물론 사단과 마귀는 자신들의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이 마지막이 끝날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신들의 계획이 계속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단 마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한 성도님이 여기에 대한 아주 가장 최고의 그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들의 운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이다라는 이러한 그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이거야말로 가장 맞는 대답이다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절에 사단이 즉 광명성이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던 사단이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처하면서 모든 이 천사들과 모든 것들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을 받던 그러한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애써 진리를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예를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유대 민족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의 대표적인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고 오늘까지도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자들의 예이며, 주님은 본문에서 그들을 사단의 회, 즉 시나고그 오브 세이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의 회방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회방이라는 단어가 블라스페미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블라스페미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흔히 이 블라스페임, 즉 회방한다는 이 표현을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회방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야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신성을 모독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그들이 결코 부르지 못하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그 많은 부분에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내지 못하고 꼭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회방함이란 미련한 말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때 회방함, 블레스페미아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말을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오늘날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미련한 말을 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도 미련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공포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또 세례가 옳으냐 침례가 옳으냐 이것으로 다툼을 하는 것도 미련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듯이 모든 종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하는 것도 미련한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행위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적인 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인,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오염시키는 미련한 자들이 바로 이 행위를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가 이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에서 어떠한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율법주의적인 이 가르침은 미련한 가르침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온통 미련한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지 우리가 휴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선행을 하여야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미련한 그러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련함을 이기는 것은 오직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 외에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즉 겉으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들어가게 하고, 두 번째는 내면적인 면으로는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성도들이 실족을 하게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성도의 고난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릇 행함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길이며 또 사단을 물리치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편 119편 6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들을 물리치셨고, 그렇기에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길은 오직 진리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이 이제 신앙을 고백할 때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바로 사탄이 우리 주님을 실족시키려고 할 때에 그 사용하였던 고백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 앞에 절을 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에게 하지요. 이것이 권세와 나라와 영광은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그 주장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라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탄의 그러한 그 주장이 거짓된 것임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문나 성도들에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주후 약 90년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은 서기 100년부터 313년까지 약 200년이 조금 넘게 계속되었는데, 너무나도 긴 고난의 시간이었고,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환난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일이라는 이 일은 헤메라라는 이 헬라어로 24시간을 그 하루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이 말씀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때에 이 10일의 일은 하루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문자적인 열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참수당한 서기 68년경부터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었던 313년까지의 그 기간 중에서 콘스탄틴 황제 바로 직전이었던 가장 악한 황제였던 디오클레투스까지 이 로마를 통치하였던 그 황제들을 지칭하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는 본문에서와 같이 로마의 10황제들의 때가 지나야 환란이 마칠 것이라는 말씀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하여 이제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